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의 애절함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전과 언약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도 열매 이전에 전도자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화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그 위에 세계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전도학교 때 전도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시작이 결정되고 지속에 대한 방향이 이렇게 나와지게 되겠죠. 제가 그 대학생 할 때 거북이를 좀 키운 적이 있습니다. 누가 뭐 청거북이라고 하나요? 이 거북이를 하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저는 거북이를 그 이후로 키우지를 않습니다. 왜냐니까 저는 거북이에 대한 상처가 두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집에 어항이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를 어떻게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거북이는 물에 살잖아요. 그래서 어항에 그 거북이를 넣었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일평생 헤엄치다가 죽었어요, 얘는. 예, 왜냐면 거북이는 물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거북이는 물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배웠죠.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누가 거북이를 주길래 또 키웠어요, 조그마한데. 그때 급하게 제가 선교를 갈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를 처리를 하고 가야 될 건데 제가 그냥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이를 왕창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럼 살 줄 알았어요. 갔다 왔으니까 죽었어요. 왜 죽었냐? 물이 말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물이 없어 죽게 된 겁니다. 거북이는 물 안에만 있어도 죽고요, 물 밖에만 있어도 죽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여기에서 우리는 삽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도 죽어요.
그죠? 그렇다고 세상을 등져도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니까 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니까 나의 소속이 어디냐 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사명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걸 우리를 뭐라고 말씀해요?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이거를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이 칠판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칠판을 산 곳은 다 학교든 학원이든 다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구별되게 쓰기 때문에 성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특출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 자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질이 같다라는 겁니다. 질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같다. 신일 합일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께 함을 받은 자들, 우리를 얘기하죠. 이에 한 근원에서 났는데 그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본질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고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대중과 해도 듣지 마라, 세상의 문화는 다 악하니까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구별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세상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굉장히 영향력을 줍니다. 각 국가들만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죠? 우리 대한민국을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한이 많은 민족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따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하면 안 드렸나요? 이 동남아시아, 이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약소 국가들은 전부 다 그 노예 혹은 식민지 생활을 다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않은 국가가 딱 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태국입니다. 필리핀이나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가난한 국가를 가다 보면 저 돈 많은 국가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는 게 당연해요.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한테 조금 사기를 쳐서 돈을 빼앗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가난하고 너희들은 강하잖아,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거지들은 어느 국가에도 많은데 태국은 국어라는 걸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게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자주민족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한때 우리나라를 단일민족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
국제 결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요새는 좀 많이 좀 그랬습니다만, 그죠? 그 흐름이라는 게 있죠. 세상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문에 있는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는 걸 보고 재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 거룩하게 된 신분, 그 다음에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겠냐 할 때,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도 안 되는데 그거 착각이고 그거는 성급한 판단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소속을 바꾸셨던 이유는 그 사명이 있거든요. 자, 오늘 18절 19절을 보니까요. 자,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구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학교 때 한 번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라는 게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 이 구속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준으로 성경을 보는 걸 보고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맞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그죠? 구원을 이루셨고요, 소속을 바꾸셨고, 또한 나를 통한 구원 계획을 두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의 소속이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전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사명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은사를 보면은 무슨 은사 이러는데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목사님들이 전도의 은사를 얘기하는 데가 있는데 성경 어디도 전도를 은사라고 구별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나는 전도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나는 혹시 캠프 인생하고 상관없는데요, 그 불신앙이 무너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도 캠프를 먼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대체 캠프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워낙 단어가 많다 보니까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확장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일에 해운대에 우리가 교회가 캠핑을 간다 할 때 그냥 가나요? 텐트 가지고 가죠. 코펠이라고 합니까? 그 냄비 같은 거 코펠 갖고 가죠. 물 갖고 가죠. 먹을 거 갖고 가죠. 잠잘 거 갖고 가죠. 다 하잖아요. 그죠? 뭐하고 하냐면 집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놓는 겁니다. 그걸 보고 캠핑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도 캠프라는 말은 교회를 현장에다가 확장해서 갖다 놓는 의미를 보고 캠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대로 가져다 놓는 겁니다. 또 이 캠프라는 단어는 전투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디 전투에서 진을 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진 캠프를 치고 행군에서 가나안 정복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게 진을 친다. 그게 캠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군 막사라고도 부르죠. 그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캠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몇 번째 캠프, 몇 번째 캠프.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집중이라는 의미와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통 뭐 행군을 한다 아니면 혹시 유교 훈련을 한다 이러면 몇 박 며칠을 군대 가면 캠프를 설정해 놓고 잡니다. 근데 거기는 뭐였죠? 집중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집중해서 하는 목적이 전투를 위한 훈련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훈련 캠프 이런 단어도 쓰죠. 네 번째는 이 캠프라는 단어는 현장성입니다. 그죠? 우리가 캠핑을 갈 때 집에서 텐트 쳐놓고 노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는 거 아닙니까? 현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다가 사실상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의 마지막 목적은 올바른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다가 지속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사실상 영적인 싸움은 교회가 졌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무속인이 몇 명쯤 되는지가 국가에서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많게는 200만을 보고요. 최소 100만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100만 중에서 경신연합회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협회를 구성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얼마만큼 힘이 있냐? 국가를 상대로 국가 구슬합니다. 문화재가 됩니다. 우린 WRC 한다고 하면 국가 지원 안 해줍니다. 근데 구슬한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네, 힘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힘을 더 생기게 되면 경신연합회가 힘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무속인 사상을 가르칠 수 있는 초, 중, 고 대학을 만들 수 있어요. 나중에는 군대에 군목, 군승, 군신부 이렇게 앉아있죠. 군 점쟁이가 앉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군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점을 쳐주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곧 올 거라고 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이 친구들은 그게 목적입니다. 아무튼 그 경신연합회가 70만입니다. 숫자가 70만 하니까 감이 안 잡히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목산수 받은 사람이 11만 명입니다. 그럼 감이 잡히시죠? 새 사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목회자가 너무 많아. 목회자를 좀 줄여야 돼.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무속인은 70만이라니까요. 경신연합회만. 얘들도 뭐죠?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점집 안 차린다 이런 거. 그죠? 근데 우리는 교회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죠. 무속인이 서로 옆에 왜 점집 세우냐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없죠. 얘들은 거점을 딱 확보해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24시간 자기가 필요한 그 고객을 받기 위하여 문을 딱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 만일에 우리 24시간 열어버리면요, 기도하는 사람도 오겠습니다만은 도선생들이 훨씬 더 많이 올걸요. 그죠? 모든 종교들은 현장성, 확장성을 딱 띄고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절도 뭐 하고 있죠? 템플스테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템플스테이도 여러 코스로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템플스테이에서 뭘 하나 싶었을 때 종로에서 1일 템플스테이 체험하는 코스가 있어서 제가 돈을 내고 하루 반나절을 있어 봤다니까요. 별로 나쁜 얘기 안 해요. 네. 국가에 대한 아니 부모님에 대한 예의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 수양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헐리우드 배우들이 한국을 오고 싶어하는 1순위가 템플스테이 참가 목적입니다. 사실상 졌어요. 그죠? 어디든지 현장에서
내 필요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게 다 있는데 교회만큼 없습니다. 그죠?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안 합니까? 그럼 내가 캠프라. 그죠? 우리가 베이스 캠프 이럴 때 교회가 베이스 캠프다, 노예가 베이스 캠프다, 혹은 구역이 베이스 캠프다. 예, 맞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죠? 전 세계 1천만 제자들이 일어나서 동시에 캠프라는 거 보고 1천만 캠프라 안 합니까? 그래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캠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캠프는 네트워크를 구성이 있어야 돼요. 각 지역마다 전투를 할 때 캠프를 치고 있는 모든 집마다 네트워크 구성이 돼야 합력해서 전투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캠프의 때 거의 보면 이 전투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Day라고 하는 단어도 전투 용어입니다. 그죠? 언제까지 우리가 친다, 전쟁을 시작한다 할 때 D-Da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전도 캠프의 정의가 뭐냐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전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게 되면 반드시 전체가 삽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주제가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 안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빛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뭘 얘기하셨어요? 소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라. 그러면 산 위의 동네가 감춰지지 못할 것이요. 맞지요? 전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죠? 망대. 그 위에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전망대를 세웁니다. 자, 전체가 빛이 비춰지게 되니 뭐가 보이게 되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들었습니까? 깜깜한 길을 혹시 걸어보셨어요? 깜깜한 길을.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죠? 그래서 실제로 눈이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게 되면 이 손의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하대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요 점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일반 눈 뜨고 있는 사람 그 점자가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구분이 되는지. 구분 못합니다. 근데 깜깜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깜깜한 길을 걸으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깜깜한 길을 걷는데 계속 뭐가 부딪혀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그 길을 계속 다녀야 될 길인데 어떻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무 어두워가고 뭐에 걸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쳤더니 되돌아보니까 내가 가는 길에 걸려 넘어져서 두려워하던 것이 어떤 뭐 이상한 물체라든지 돌덩이가 아니라 그게 전부 다 금덩어리인 거예요.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그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니 나는 걸려 넘어져서 상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뭐요? 응답의 디딤돌이요. 그리 되는 겁니다. 그죠? 빛이 비춰지게 되니 내 인생에 뭐가 됩니까? 그게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숨은 게 깜깜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빛이 비춰지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경을 피는 새로운 밭을 하나님이 준비를 딱 해두신 겁니다. 많습니다. 그죠? 나는 이번에 어떤 대상자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올바르게 인도를 받다 보니 그 뒤에 하나님의 밭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 그러면 전체를 살린다는 말은 전도 캠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전체가 함께 가겠냐라는 겁니다. 4월에 그 선교대가 있습니다. 매년 있죠. 올해도 선교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선교 캠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그냥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함께 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결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시작이요, 준비된 자에게는 인생의 결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그냥 선교에 갔는데 이때 내 인생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가 함께 가려면 어떻게 되냐? 이해를 하고요, 수용을 해야 돼요. 전체가 함께 가려고 하니 용서를 해야 되고, 이것만 하면 내가 속 터지거든요. 초월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 캠프는 뭐냐? 말씀 따라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그게 전도 캠프의 정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 5가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에 뭐 카톡방에 어떤 학생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 제가 포럼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딱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뒤에 분명히 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역자가 그 대상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의 방향에 맞춰지면 그것만 있겠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요. 그죠? 나는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딱 준비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쪽에 강동구에 가면은 명일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아파트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삼익 아파트라고 있어요. 지금은 뭐 그냥 그런 아파트인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비싼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연구원 2학년 때? 2학년 때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 삼익 아파트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 월요일 날 교회에서 전도학교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강동 성심병원이라는 데를 교회 전체가 노방전도인지 어쨌든 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약 한 3시 반에서 4시쯤이 돼요. 그럼 제 모든 일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30분 정도를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D-Day를 결정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 짓을 몇 개월 했나? 제가 4개월, 5개월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불러요, 어느 날. 그래서 저보고 뭐 팔러 왔냐요? 그럼 제가 믿음이 좋으면 저는 교회 전도사인데 여기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리 얘기하면 딱 좋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옆동 가서 앉아있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도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도 그 계시는 거 보고 계세요. 우리 같은 노예에 김효연 목사님, 교회에 부목사로 계시는 겁니다. 이 여자 목사 옥수욱 목사님이라고 제 동기거든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전화하냐니까 전사님 혹시 복음을 전해줄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있냐고 보니까 목사님이 전도사 때니까요. 전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근처인 것 같은데요. 복음 전하는 건 제가 하죠. 이러니까 어딘데요? 하니까 삼익 아파트래요. 그때 그러면 제가 지금 삼익 아파트 와 있습니다. 이래요. 잘 됐네요. 이리 된 거예요. 근데 이 전사님도 제 동기 전사님도 보니까 본인이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건너온 거예요. 한 2-3단계. 그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게 전달되는 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 봤는데 지금도 이름 안 까먹어요. 양시영 씨라고 이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줌마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던 아줌마였어요. 뭐냐니까 분노조절 장애, 분조장이라고 그러죠. 분노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가 팍 분노를 일으키면요. 그때 당시 6살 된 딸이 있었는데 자기 딸을 길거리에 눕혀가지고 발로 머리를 밟아요. 왜? 머리로 발을 밟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용기가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잘 모르고 갖고 들어간 게 뭐냐니까 안 밟히려고.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안 밟히려고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면 되겠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팀 구성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그 권사님이 김영희 권사님인가
그 두 분을 제가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저는 무서워서 갔어요. 됐고. 근데 저는 그게 팀 구성이 복인 줄 몰랐다고요. 저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누구 한 사람을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냐? 그 다락방을 일하고 있는 위층 바로 위층인가 있는 어떤 아줌마가 이 양시영 씨한테 얘기를 꺼낸 거예요. 뭐라고 꺼냈냐니까, 아이고 얼굴이 요새 좀 좋아 보이네요. 그 요새 무슨 일 있습니까? 왜 동네에서 워낙 미신이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이고 내가 요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하면서 웃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뭐라고 했냐? 저도 한번 가봐도 될까요? 라고 해서 왔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누구였냐면 MCM 이사 부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새로운 밭. 그죠? 어떻게 함께 갈 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들어갔던 그 권사님 간혹가다 하이집회 때 보면 지금도 저한테 그 얘기해요. 그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005년? 그때 일인데요. 2005년까지 아니구나. 2004년? 예, 그쯤 돼요. 한 20년 전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때 만났던 분이 송정순이라고 하는 분. 그래서 두 분이 지금 다 중직자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나는 그게 단순하게 삼익 아파트에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빛을 비치기 것밖에 없는데 그 가문 전체가 살아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MCM 이사 그쪽에 그때 당시에 회장이 적십자 회장으로 있었던 김성주 사장, 그분이 있을 때 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아파트 전체에 나중에 그 다락방이 4번 5번 나눠서 모일 만큼 아파트 전체 소문이 다 났어요. 전체를 살리고. 그죠? 저는 그냥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수문객을 열어 전체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그죠? 전체가 어떻게 함께 가겠냐 할 때 이게 중요한 게 팀 구성인데 저는 팀 구성의 의미를 그렇게 갖고 솔직히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분노가 이래져서 때릴까 봐 데리고 들어갔던 겁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 현장에 이래서 다락방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팀사역이구나 라고 하는 20가지 전략을 그때 그 현장에서 한 2년 정도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때 눈으로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세 번째, 전도 캠프에는 각 사람들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즉 말하면 미자립에 대한 시간표가 있어요. 이건 교회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요. 아마 이런 분 계실 거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함께할 사람도 없고 누구랑 해야 될 것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뭘 자꾸 생각을 하냐니까 자꾸 뭐 전도 대상자 만나려고 인맥 만들러 돌아다니는데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전체를 순회를 해라. 쭉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이 순회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전체를 쭉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안양에 부목사로 갔을 때 안양에 제가 머리 털려고 처음 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안양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 인터넷을 찾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만안구, 동안구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구가 작아요. 그 말은 뭐죠? 작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영향이 있는 걸 찾아볼 거 아닙니까? 어떤 종교인지. 그 인터넷 다 나와요. 그 뭐예요? 안양시청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세중앙교회인가? 그 교회가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지리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쭉 돌아다녀야 되는데 운전할 수 있는 청년 하나를 찾았는데 지금 그 친구가 목사가 돼 있어요. 박민호 목사. 이 친구를 데리고 쭉 돈 겁니다. 그랬더니 좀 보이는 게 있었어요. 뭐냐니까 안양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청년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게 보인 겁니다. 만나봤더니 청년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가 좀 알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이었어요. 말.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뭐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닫아야 돼요. 근데 말은 우리 기도해 줘야 되겠다. 영적 문제인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 다 해버리잖아.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뜨고 왔더니 교회 전체가 다 알아요. 교회 나오겠어요?
못 나오지. 물론 그래도 나와야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면 또 뭐라죠? 제자이다 이래버리잖아요. 그게 뿌리 깊은 흐름이었어요. 이걸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안양직을 6군데를 나눠가지고 각 직의 리더들을 제가 뽑은 겁니다. 그래서 뭘 시켰냐? 우선 입단도 훈련을 시켰어요. 말하지 마. 이게 혹시 문제를 덮는 걸로 들리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외부인 분들, 이게 문제를 덮는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딱 때가 나오냐니까, 조금 이제는 굳이 표현하자면 개척의 단계, 문이 열릴 겁니다. 영접하는 사람도 나타날 거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나타날 거고 했거든요. 이때 시간표는 뭘 해야 되냐? 문이 열리는 대로 무조건 뛰어야 돼요. 이때는 핑계가 있으면 안 돼요. 이때는 뭐 거리가 어떻다, 시간이 어떻다, 현실이 어떻다, 딱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딱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영접은 되는데 그 다음에 사역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아마 혹시 나의 상황에 따라 현장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현장에 내 시간을 맞춰야 돼요. 현장에 만일에 아침이다. 그럼 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면 어떻게 돼요? 전날 일찍 자야 돼요. 맞죠?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직분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 직분을 맡은 거 이것 때문에 내가 토요일 날 일을 좀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내 규모를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 직분을 선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다 없다, 저 사람 할 수 있겠다 없다, 다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장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나중에는 조금 이제는 제자, 충성된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5 기초에 조금씩 뿌리 내릴 시간표 때가 옵니다. 나중에는 전문별로 우리가 전문 사역이라고 하죠. 이때는 본격적으로 전문 사역을 뛸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시간표로 아마 갈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어린이 사역자니까 무조건 이거 해야 돼요. 시간표가 틀렸잖아요. 그죠? 전문 사역이 틀린 게 아닙니다. 시간표가 틀린 거예요. 시간표가 딱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시간표가 보이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뭘 해야 될 것인지 보일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 요 시간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전도 캠프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하자,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혹은 여전도회가 하자,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내일 여전도회가 모임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도 대상자 혹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날을 캠프의 날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Day를 요청하는 겁니다. D-Day.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 그런데 우리가 날을 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십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히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뭐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뭐 쌀 때가 있고, 어쨌든 때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이죠. 내가 자고 일어나고 먹고 어떻게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도의 때를, 모임의 때를 친교의 때로 만들 거냐, 아니면 구원의 때로 만들 거냐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걸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이루어지는 그때,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냥 다 지나가는 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때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그 때를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때를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 영원한 때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때, 그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를 이루시는 게 반드시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 안에서 하나님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영원한 때를 만드셨지, 우리의 때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때를 만드신 거지, 영원한 때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강건하면 80 정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죠? 내일이 뭐 며칠입니까? 어쨌든 뭐 2월 며칠 날 모든 사람이 사는 날이라니까요. 그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도에 모이는 날, 그죠? 그럼 그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을 좀 의미 있게 가진 사람이 있겠죠. 내일은 얼굴을 리프팅하는 날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모이는 날이지만 본인은 미모가 업그레이드되는 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번에 전도 대상자가 온다고 하는데 혹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때가 뭐지?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구원의 때가 되는 겁니다. D-Day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끔 오해하는 게, 내가 나를 정하면 하나님 그때 이 역사하신단 말입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24시 구원의 때를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아멘, 맞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이죠? 모든 지구의 운행이 그 속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두고 내가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용어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비 캠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예비 캠프는 결국은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보는 눈, 유유상종이란 말이죠. 내가 무엇에 관심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나지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까? 보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기꾼이 사기칠 사람 진짜 잘 만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사기를 쳐야 되겠다라고 D-Day를 일정했더니 사기당할 사람이 붙는 겁니까? 아니면 더 정확하게는 사기당할 사람이만 보이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보고 망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예비 캠프라고 했을 때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거든요. 이게 사랑 캠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죠? 그 믿는 사람 뒤에 어떤 밭이 있냐, 그리고 불신자지만 저 사람 뒤에 어떤 계획이 있냐. 그래서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 그 내용이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자,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어쩔 때는 좋은 반응으로, 어쩔 때는 핍박의 반응으로, 어쩔 때는 무반응으로. 그죠? 그럼 성경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간증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내가 오히려 갇힌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됨이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어요. 보는 눈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갇힌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 무리들이. 야, 바울 감옥 갔대. 이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바울 저거 기분 더 더러울 거야.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다툼으로 하든 허용으로 하든 나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든 결국은 자기들이 얘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증거 안 하다가 내가 오히려 갇힌 것 때문에 저들이 예수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해.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신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그죠?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하는 것이 목적이지 나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야. 바울이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응답을 쏟아 붓겠습니까? 안 붓겠습니까? 그죠? 또 골로새 4장 2절 4절을 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달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34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그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쫙 열려버려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예상이긴 합니다. 분명히 그때 바울이 기도를 하나님 옥문 열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증거가 문이 열리면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언제 닫힐지 모르는데. 근데 바울은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지게 없었어. 분명히 저는 그 기도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증거가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간수가 딱 돌아왔더니 옥문이 다 열려 있거든. 그러면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모든 처벌을 간수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돼 있죠?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딱 부릅니다. 멈춰! 이러면서. 그리고 그 간수한테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그때를 구원의 때로 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지요? 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가택연금돼 있었어요. 그때 오는 사람을 구원의 대상자로 봤다는 말입니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번에 학교를 신입생 혹은 학년이 올라갈 우리 랩런트 있을 겁니다. 아유, 막 올라가는구나 이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지내는 때가 돼요. 혹시 하나님이 이때에 내 만나는 사람 중에 구원의 때를 예비해 놓고 만나는 친구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모든 학생들은 그냥 뭐라고 합니까? 진급? 진반?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 된 겁니다. 근데 본인은 뭐예요? 구원의 때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그때부터 만남이 달라진다고.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바울은요 다중이격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쟤는 이 유대인이라는데 이방인들과 똑같이 노네.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바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바울이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처럼 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되게 율법주의인갑다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의 기준이 뭐였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 기준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 가져야 될 긍지, 자부심 이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죠? 기준이 뭐였죠?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게 되겠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팀 구성을 두고 잘 봐야 될 게 뭐냐니까 그걸 보고 구심점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자, 아까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 바울이 다중인격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전도의 때로 보면 지금 내 현실이 전도를 위한 절대 조건이 돼요. 그죠?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되니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절대 조건이 됩니다. 복음을 위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신학생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모든 신학생 때 경제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어려운 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상처로 남아요. 그러면 나중에 경제에 뭐죠? 약해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 저는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가정의 상처의 때가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응답의 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대한 상처가 내가 무너지는 이유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어려우니까 제가 방황을 한다.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죠? 또 반대로 재벌가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거 못 보셨습니까? 그럼 쟤들은 가난한 게 오히려 나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가정 배경이 안 좋아서 뭐 무너졌다. 그건 틀린 말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 보죠? 제 부모가 저래서 제가 그래. 안타깝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 연민입니다, 그거. 그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구심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는 이유가 뭐죠? 먹으러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심점입니다. 근데 이 구심점을 활용해서 방향은 오직 그리스도로 가기 위함이지, 근데 이 구심점을 그대로 놔두면 그걸로 끝나요. 그럼 애들 간식 주고 끝낼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은 왜요? 내가 너희 주인이야,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야를 알리기 위한 구심점이었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보니까 노는 걸 좋아해. 놀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청년아 왜 자꾸 노냐? 어?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막 해야지.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심점이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이 구심점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구로의 지교회를 갔었을 때 제가 못 가는 날에 못 간다고 미리 공지가 나가니까 안 와요. 보니까 제가 구심점이라. 그러면 제가 안 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일부러 또 오는 날은 또 공지를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목사님 모십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스타가 되는 겁니까? 그 구심점 활용하는 거죠. 어떤 데는 한 인물이 구심점이 될 수 있어요. 장로님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데는 프로그램 구심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다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자꾸 여전도에 내일 모인다고 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여전도에 내일 한다며요. 피부 미용 구심점입니다. 그러면 매번 그 피부 미용 하러 가실랍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또 반대로 이 구심점 몰라가지고 뭔 자꾸 여전도에가 막 피부 미용하러 가냐, 전도에 관심 없냐,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하는 것도 틀린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구심점이냐, 이게 전도 캠프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지속을 하겠냐 할 때 이미 우리 올해 메시지에 답을 주셨습니다. 빛의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서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써야 돼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쓴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그게 서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두 번째 뭔 말씀을 하셨죠? 등불을 등경 위에 둬라. 말 아래 두지 말라. 뭘 얘기를 합니까? 영적인 흐름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삶의 망대를 얘기합니다. 그죠? 이미 빛이라니까요. 그래서 밑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때부터 진짜 승리가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그 목적이 내가 좀 안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겁니까? 그건 따라오는 거죠. 나는 내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그겁니까? 아니죠. 목적입니다. 전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디 속에 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특히 올 2025년도에 캠프를 두고 전도를 두고 조금 자세하게 지금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지금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에 인천 서구에서 중직자들 몇 가정이 모여서 아마 캠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모여서 메시지를 듣는다고 하시는데 뭐 어떤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시간을 내서 근래에 주신 전도학교 메시지를 꼭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내가 그러면 여기다가 쓰면 되겠죠. 인천 서구에서 전도 캠프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지속할 겁니까? 라고 하는 답입니다. 모든 현장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캠프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길 원합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빛을 비출 때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자녀고 전도자로 부르셨는지를 가장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임하여 내 모든 삶을 전도를 두고 이미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 나의 수준, 나의 능력을 넘어 지경을 넓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밭을 여시고 그 밭의 마지막에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으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도를 위한 세밀한 성령 인도를 받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각 지역마다, 각 개인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해답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